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인데 한 절이 더 나갔죠.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 역시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 가지들 중에 누가 꺾여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나무로서 그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 가운데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유혹하는 동참자가 되었다. 그 가지들을 대항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집에 닿도록 가지들이 꺾여나가도다. 그렇도다. 불신 때문에 그들은 꺾여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분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쓰러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니 만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또한 잘려나가리라. 그런즉 그들 역시 그들의 부신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하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가 본래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서 한 그루의 좋은 올리브나무의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본래 그 가지들인 이들은 그들의 본체인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예, 아멘. 제목은 만일 이방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결론은 나와 있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본문에 의거하면 잘려나간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만을 주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평안만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 정말 지난주도 그랬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설교 녹음이 안 됐죠. 하나님의 엄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들려줘야 되고 저 여러분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때거든요. 경고. 예를 들면 건물에 여러분 불이 나면 여기 막 난리 나죠. 막 빨간 거 막 돌아가고 경보음 울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주 안에서 깨어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나요? 제가 주중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전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항상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떨 땐 기쁘게 나가지만 어떨 땐 또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 이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가죠. 기타도 들고 나가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나갑니다. 막 앰프도 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 그 강사용 스피커 있잖아요. 예. 헌금을 해주셔갖고 그 강사용 스피커 여기다 이어 마이크 하고 샀어요. 오늘 갖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서 테스트 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제일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이제 여중생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여줘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멘 이러고 가기도 하고. 네, 막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참 재밌긴 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겹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길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고 우리가 인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삶의 끝이 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개는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인생은,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 다 헛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그 삶에 대한 결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우리의 모든 상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삶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 구원만 받으면 되죠. 예수 믿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다고 계급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의 차이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상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저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영광이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각자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여러분 주님의 상을 어느 정도의 상을 받고 그 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빛내주는 상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로부터 그 뿌리.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그 유대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유대인들은 큰 축복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중에 일부가 제해졌다. 물론 그 중에 일부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국가적으로 그들은 꺾여져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이방인의 때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그 범위 안에서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 놀라운 은혜의 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어진 유대인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유업이죠. 그러나 그 가지들 중 일부가 꺾여 나갔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죠. 감람류, 올리브유가 감람류입니다. 예,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을 약간 비난하는 투로, 바울의 이런 원예에 관한 지식의 부족함이 이 말씀의 영감도 그것을 보호해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갖다 붙이는 게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학자가 그거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일들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감람나무를 잘라서 그 가지를 접붙임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접붙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를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그것이 실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네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지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난 너무 거룩해서, 난 너무 대단해, 그래서 난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내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셨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 행위가 배제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원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나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구속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의 징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자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룩함으로 보존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삶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삶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지옥으로부터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요새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험하게 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끔 이상한 상상을 해요. 거친 운전자를 만나서, 물론 제가 거친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친 운전자를 만나서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막 갑자기 망치를 들고 온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유리창을 부시고 한다면 정당방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망치를 맞고 피 흘리고 쓰러져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쓸데없는 상상을 해봤어요. 야, 캡틴의 방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네. 그리고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뭐 가스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방패로 몇 번 막아주면 가스총으로 쏘면 정당방위 정도는 되겠구나. 예, 쓸데없는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 그 세상에서 그런 금속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스템이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텍션, 쉴드, 하나님의 그 보호 방패가 우리의 삶을 진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놀라운 그 진리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작동할 거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요. 쓰러진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 통합의 사건들. 모든 종교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명한 작가들, 뭐 C.S. 루이스라든지 빌리 그램이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뭐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갖고 들어와서 그 책에 기록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진리가 기독교 안에 흑암으로 차별금지법, 여러분 동성애 반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적인 모든 믿음의 근거에서 타협으로 들어가서 이미 교회는 상당 부분 무너졌어요. 이미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통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리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종교 통합은 거의 완성 단계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총신대 출신들, 정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WCC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미 WEA라는 복음주의에 다 들어가 있고 그들은 같은 뿌리라고 그들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연합하고 있거든요. 이미 정통 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은 이미 종교 통합과 배도에 다 합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전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외롭고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탈락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보호 시스템 안에 그 작동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너희는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롭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엇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매주마다 이 강대상에 선포하는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배제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 흘린 그 십자가 사건을 배제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요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주님 믿음을 따라 주님께 순종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낙심이 돼요. 저도 그것을 겪습니다. 때로는 제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저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는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낙천적이신 것 같아요. 저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연약한 사람이에요.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도 제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진정한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그림은 폭풍 속에서 그 폭포수 안에 있는 한 그 새의 둥지에 어미가 아이들을 품고 있는 그 폭풍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어미가 둥지에서 아이들을 품고 있는 그 평안. 이 땅에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가 그 선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삼층천에서 그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커넥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 혜림이는 이제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외국에 친구들이 좀 생겼으니까 막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재밌는 통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밌겠더라고요. 예. 독일 사람과 일본어로 대화도 하고 일본 사람과 일본어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신기하잖아요.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 문자 하나로 뭐하니? 그러면 뭐 공부한다라든지 밥 먹는다라든지 또 아까 그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3층 천에서 그 하나님의 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혜림아 잘 지냈니? 혜인아 잘 지냈니? 채희야 병원에서 힘들었니? 영우가 연애 잘하고 있니? 주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고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의 문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 들어올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들과 연결돼서 내가 그 문자에 반응하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통신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텍스트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반응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감성이 생기고 어떤 마음도 주고받는 그것이 영의 세계와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만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자, 선하심 가운데 있다.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일종의 dwell, 같이 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속죄가 그 피가 나의 혈관을 타고 나의 믿음의 혈관을 타고 그 피가 흘러간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 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원죄가 해결됐어도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새 나누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이 있잖아요. 성화와 기도에 대해서. 열렬한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욕이 막 밥을 주면서 우리의 죄의 근육을 크게 하잖아요.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죄의 욕정이 생기고 우리 언어가 거칠어지고 세상의 음란함에 눈이 돌아가고 이런 욕구들이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피나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터치하고 육신을 붙잡아서 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핵전쟁이 내 삶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죄가 제거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죄를 죽이지 않는 이상 그 죄를 죽이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성공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적셔지는 것 갖고는 죄가 안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강하게 올라오면서 정말 어디까지 올라오면 벽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다 막아버릴 정도로 내가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거한다. 산다. 이건 삶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주님의 속죄가 임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묶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피가 그 죄의 모든 묶임들을 끊어내도록 허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열고 믿고 여러분 동의하고 지금 주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선하심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같이 살라는 거 계속. 꿈을 꿔도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정말 미안한 얘기는 심지어 내가 죄로 넘어져도 바로 그 순간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보호하신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갈 때 너는 계속 그렇게 선하게 내 선함을 맛보아 알게 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나가 누굽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이 애를 써서 선을 행해서 나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음녀가 마각을 드러냈죠. 가톨릭,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이제 선을 행하면 구원이 있고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동성애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다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구원이 없어요. 그건 사탄이 말하는 구원은 지옥인 것입니다. 네. 그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뭘 속입니까?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너희는 그가 말하는 건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원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영원토록 괴롭혀줄게.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자. 나랑 함께 지옥의 그 불길 속에서 불못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만 고통받기 싫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희 인간들도 다 싸그리 싹 모아갖고 나랑 같이 영원한 저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정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나가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력화시키면서 연합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고 그 선함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밀어내고 배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있어요. 종교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종교회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10월 27일 날 일어나는 이 거대한 집회도 이미 너무나 더러운 세력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미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 단 두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순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예배가 바로 능력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붙잡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고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나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배도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대환란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대환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과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를 휩쓸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심에 거하지 않는다면 준엄하심에 떨어지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티켓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티켓이 없으면 대환란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선하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약하고 작은 교회를 모아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이 작은 교회를 제 힘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저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끌려갑니다. 저는 주님께 끌려가고 있어요. 멱살 잡혀서. 저를 멱살 잡아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선하심의 아름다운 열매인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넘어지고 망하고 굳이 대환란을 선택해서 대환란에서 시험받으면서 그들이 순교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안에 거하면서 계속 주님의 속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굳이 왜 환란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혼은 어떠한 선택입니까? 나는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주님이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가 내 영혼이라는 그 디스플레이에 뜨면서 안녕? 저는 아침에 새들을 깨울 때마다 저희 집 새들이 안녕을 잘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로 안녕을 해요. 한 새는 안녕, 한 새는 안녕. 너무 반가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밤에 잘 잤니?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도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깰 때 저는 주님이, 성령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잘 잤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잘 잤니? 나의 신부여, 오늘 하루 나의 손을 붙잡고 가자. 여러분, 매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로맨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다가 그 선하심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다가 주님이 신랑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맛보고 저 하늘의 영광으로 빨리 올라갈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등하고 이렇게 할까 저리로 할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서 천사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모든 몸이 부활되면서 변화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고 이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서 성령 충만하겠다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길에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너무 신나요. 길에 나가서 여러분 진짜 선포하는데 길에 나가서 설교한다니까요. 정말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에 기도로 함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십시다.